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하나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이어 후반부인 4장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특히 성적으로 성결한 삶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종교적 매춘이 성행하였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예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임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본문에서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하기야 스모스로서 하나님께 봉헌된 성화 또는 성결을 의미하며 세속과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자들이며 또한 삶 속에서 성결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결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첫째는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세욕을 쫓지 않아야 하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임을 말합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사회적 풍조는 성적 방종과 타락이 일상생활이었고 아무 죄책감 없이 신전을 중심으로 음란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한 삶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는 말씀과 같이 몸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큰 죄가 됨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는 첫 번째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내로 번역한 스큐오스라는 원어가 그릇을 뜻하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와 함께 하거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함, 즉 도덕적 성결과 고귀한 가치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아내와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로서의 영예를 잘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의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쫓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악한 의미의 탐욕, 욕심, 정욕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제어할 수 없는 성적 욕망과 그 욕망을 외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저열한 정욕을 모두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는 세 번째로 6절에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일, 즉 앞서 언급한 음란과 세욕을 쫓는 문제에 있어 분수를 넘어 즉 혼인관계 밖에서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금하라는 것으로 결국 타인의 아내를 탐함으로 그 형제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공의에 따라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해함을 당한 그 형제가 보복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심판주이신 주께서 보복하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불러내신 것이고 소망 없는 삶에서 영원한 산 소망의 삶으로 불러내신 것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거룩해 되는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자가 됨을 특별히 강조하며 성적 범죄를 범하는 자들은 곧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성령을 통해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란 원어로 필라델피아로서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하며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이러한 형제 상호 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세 번째로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재림이 그들 세대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여 성도들 사이에 생업의 포기와 같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들떠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외인, 즉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단정히, 즉 적절하게 행하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목하며 비난거리를 찾는 자들이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동요되어 자기 생업을 게을리하고 방황한다면 결국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 일해야 함을 말합니다. 성도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형제에게 의존하게 되면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므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28편 2절의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는 말씀과 같이 성실히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결과로서 궁핍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선한 행실을 베풀므로 핍박을 받지 않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3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을 기록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자나 생존해 있는 자나 모두 부활에 동참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자는 자들이란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함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 슬프게 생각되는 오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다 죽은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3장 1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 재림 때에 그와 함께 재림하며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최종 부활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15절에서 예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슬퍼할 이유가 없이 당연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먼저 함께 할 것이라는 당연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후 주께서 재림하실 양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묘사합니다. 호령이란 명령, 호출, 외침 등의 의미로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을 상징할 것이며, 천사장의 소리란 미가엘과 같은 우두머리 천사의 소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나팔이란 하나님께 속한 나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시점을 상징하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죽은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호련히 다른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는 현상이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휴거되어 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주와 영원히 함께하며 주가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게 되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이렇게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의 재림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한 것과 예수님의 재림시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휴거됨을 알게 한 사실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어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4장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거룩함에 있음을 기억하여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호련히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현실의 죄와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이 세상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하나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